할렐루야. 8월 10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바로 보시겠습니다. 스가랴 구약성경 1317면에 기록되어 있는 스가랴 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한 절씩 말씀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스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네근멜렉과 그의 포야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신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의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4일에 스가랴에게 말씀이 임하였을 때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말씀의 내용은 금식에 대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살펴보면 베델에서 온 자들이 5월과 7월 금식을 계속 이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5월과 7월 금식에 대한 배경의 선 이해가 필요합니다. 먼저 5월 금식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을 기억하며 지키는 그 금식이었고 7월 금식은 유다 총독 그달리아가 암살된 것을 애도하며 가져온 금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신 것이 아니냐. 금식에 대한 이 질문에 하나님은 금식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언급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70년 동안 행하였던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 금식을 한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연이어서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금식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금식도 아니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 5절 말씀에서 나를 위하여 두 번이나 반복되며 강조된 것은 결코 이 모든 금식이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아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실 때에 자신들을 위하여 먹고 마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행하였던 금식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지켜왔던 하나의 종교의식, 종교행위에 불과하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도 처음에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시작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금식의 본질적인 의미를 잊어버린 채 말 그대로 타성에 젖어버린 채 행하는 종교 행위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금식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최선이 아니라는 것을 7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7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낭만과 평온의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금식 자체가 신앙생활의 핵심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외쳐지고 전하여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고 이방 민족의 압제 가운데 살게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외쳤지만 그들은 아무도 듣지 않았고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많고 많은 종교 형식의 부재가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하였기에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그 목록이 9절에서 14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9절에서 10절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행함으로 그 삶을 살아감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실천적 말씀 행함이 철저하게 결여되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진실한 재판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인애와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며 절대적 사회적 약자 자리에 있던 가부와 고아 그리고 나그네를 돌보지 아니한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결과에 대한 것은 앞선 원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감당하지 못한 신앙적 책임 결여에 대한 이유와 원인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눈여겨보아야 하는 말씀이 11절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11절 말씀에서 듣기를 싫어하였고 등을 돌리고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실상에 대해서 고스란히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기를 싫어하였다, 이 원어적인 의미는 철저하게 거부하였다, 손사래를 쳤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등을 돌렸다는 것은 상대방이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어깨를 잡으려는 것을 강하게 뿌리치고 자신의 고집대로 행하는 거친 행동, 태도를 생생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들은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길을 막는 그 행위로 발전이 됩니다. 본문에서 듣지 아니하려고 길을 막으며라는 이 말씀의 뜻은 그들은 듣는 것으로부터 그들의 길을 무겁게 하였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듣지 않기 위해서 아예 고의적으로 길을 틀어 막았음을 나타내는데, 마치 돌과 같은 무거운 것을 귀에 올려 놓았다라는 그러한 행동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말씀, 행동은 수동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능동형으로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기를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차단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철저하게 스스로 결단하고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불순종의 모습은 12절 말씀에서 그들의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였다라고 말씀이 이어집니다. 금강석은 바로 다이아몬드를 뜻하는 단어이죠. 그만큼 단단하고 쉽게 깨어지지 않는 그 상태를 뜻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금강석 같았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완전히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그 상태를 뜻합니다. 금강석처럼 단단하다는 것은 단순히 의지가 강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변화되지 않는 완고한 마음의 상태를 뜻하는 것이죠. 지속적인 불순종, 말씀에 대한 그 거부가 그 마음을 금강석처럼 단단하고 완고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때에 참으로 안타까운 그 결과가 나타났는데, 그 모든 결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스란히 다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완악한 마음의 결과가 어떻게 돌아오게 됩니까? 그들이 부를 때에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불순종자들에게 하나님도 그들의 부르짖음에 길을 막으신다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되돌아보았을 때 그들이 열심히 금식하고 있었음에도 그들은 멸망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곡기를 끊는 금식을 했을지언정 자기 욕망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금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편하게 여기면서 그 말씀에 길을 막고 철저하게 말씀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은 금식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이라는 그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에 길을 막고 완강하게 거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불순종에 대한 고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유혹과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지키며 믿음의 정결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고집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